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전 시간에 이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3절에 인자가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예수님이 던집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 또 하더이다. 예레미야라고도 하더이다. 라고.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이 혈육으로 너로 그렇게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다. 그 후에 주님이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네, 로만 캐톨릭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고는 교황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 이것을 개신교의 교회의 정의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이러한 표지가 있느냐? 이러한 교회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전자에 그러한 것들을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본문에 언급된 이 교회는 바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무리가 교회라.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무리, 바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 그들이 진정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덕교회 이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지위나 국적이나 민족이나 언어를 망라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무리들이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전했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 이 교회, 이러한 진리의 교회를, 그러한 무리들을 세우신 건축자가 계시는데 그 건축자가 누구냐?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세우는 건축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애로운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누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교회다, 그 장로님의 교회다,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했던 그 권사님이 세웠으니까 그 권사님의 교회다. 다 잘못된 거예요. 건축자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되면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계획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몸인 각 지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 무리들이 서 있는 곳마다 그 개인,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 씻음의 은혜를 입고 의로 덧입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 서 있는 그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빛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여러분은 성덕교회 교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의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택함을 받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특별한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고도 탁월한 방식으로 교회의 구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의 몸에 못이 박혀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선행 조건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구주되심과 내가 당해야 될 그러한 죽음을 주님이 직접 당하신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서 심령 속에 통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 죄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감격의 인생으로 바꾸셔서 새롭게 하셔서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본문에 보니까 내가 세우리니. 주님이 베드로를 세울 때 베드로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입니까? 저 위에서 지금 베드로가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잘 따랐던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던 그 대제사장의 저택에 들어갈 때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베드로가 요한이 거쪽 산헤드린 사람들과 친했기 때문에 통과할 때 그 문에 어떤 여인이 너도 갈릴리 사람, 너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야? 라고 그 문지기였던 여인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안뜰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하고 불을 쬐는데,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불을 쬐는데 너의 말씨가 갈릴리 말씨 쓴다.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맞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하고 다시 자기가 지나왔던 문 앞으로 갔을 때 그 여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그 도당이다 라고. 첫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부인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고, 점점 강도가 세져서 맨 마지막 3번째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막 욕을 하는 그러한 자리 속에서 그 성전 그 대제사장 저택의 그 문과 문 사이에, 이쪽 편과 저쪽 편 사이에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부딪힙니다. 자기가 막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할 때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문과 문 사이에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부딪히죠. 그리고 그때 닭이 울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2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영국 교회는 교회가 십자가를 달지 않고 닭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왜 그렇게 했냐?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닭 울음소리가 바로 이 시대에 맺혀질 메시지라고. 그래서 영국 교회는 닭 표시를 이렇게 해놔요. 닭 울음소리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한국 교회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 배신하는 인간은 2번 배신할 수 있고 3번 배신할 수 있는데도 주님은 게네사렛 시내가 그 바닷가에서 다시 그 베드로, 자기를 부정했던, 자기를 부인했던, 자기를 원망했던, 자기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다 했던 그 형편없는, 그러나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네가 나 사랑하지. 그 말 속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자비, 크신 능력을 체험하면서 뒤돌아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세운다.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교회되게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못 세워요. 내가 거룩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정의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의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나는 못 세워. 근데 주님이 세운다. 주님이. 내가 세우르니.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바로 합당한 때에 교회 지체를 한 명 한 명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합당한 때에 교회 지체를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시는 분도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세요.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시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너희다.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부른 게 아니고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불렀냐? 주님이 불렀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초대를 하지만 그 초대 속에 그리스도가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 교회 새신자들 이렇게 올 때도 보면 누굴 통해서 오지만 그 사람들의 부르심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성경에 써 있어요. 바울이 그걸 고백해요. 목사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택한 그 무리들을 모으시고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살리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주님. 의사가 살리고 뭐 저기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씻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 씻음 해방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을 누가 주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회개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증명. 우리를 건축하시고 건축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데 우리로 회개케 하고 영생을 주시고 죄를 씻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지금 제가 하나하나 지금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되게 이미 시작된 일을 그 속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들 속에 이루시는 분.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인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다. 그러니까 건축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에게 살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회개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건축자이신 교회의 건축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머리 대신 그분이 신비로운 몸에 관절과 마디를 공급해서 그 연약한 그 지체들이 온전히 서 나가도록 명령하시는 건축자. 여러분, 이 건물들이 그 건축자가 주체가 돼서 이 건물을 다 짓는 거예요. 설계한 사람이 있고 건축을 진행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건축자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교회의 머리, 교회의 건축자.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 각자의 맡은 그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그 사명을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만 이렇게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각자 나는 간호사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이 있어서 그거 하는 거고, 나는 음악가로서 부름받아서 그 사명이 있는 거고, 사람마다 각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업 소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만 소명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께서 너가 이 땅에서 이 일하다가 와라고 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 교회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의무요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게으르게 막 살면 안 되고, 이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임을 부름받고, 여러분들이 그것 속에서 내가 받은 이 직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있고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리스도의 덕분에 이들을 타락하지 않게끔 끝까지 보존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또 신자의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로 일깨우고 깨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의 지체들 안에서 이런 사역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도록 대리인을 세우는데 그 대리인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각자 안에 성령님,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거주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끌어가는. 성도들끼리 모이면 누구를 자랑하냐면 주님을 자랑해요. 찬송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해요. 네, 주님으로 기뻐하는데 이 성령이 이끌지 않고 사단이 가득 찬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 통해서 불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저는 구분합니다. 성도와 교인. 다 교인이 아니야. 다 성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고 일깨우시고 확신시키시고 십자가로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신비한 건물에 산도를 하나씩 둘씩 더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세우시는 위대한 건축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분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다. 저는 성덕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건환 목사님이 세운 교회 맞죠? 근데 그분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 위대해지거나 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올라가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자꾸 잘못 알고 있어요. 세우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아볼로 누가 세웠냐? 바울 누가 세웠냐? 물 주고 입히고 다 한 것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뭐가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이름을 높이면 안 돼요. 주님이 쓰시는 도구.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행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방편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데, 복음의 사역, 성경, 애정어린 책망, 적절한 말씀의 증거, 고난이 가져다주는 변화, 모든 방편과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면 아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 방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마다, 각자 사람들마다. 아, 얘 안 되겠네. 신앙이 자꾸 세상 쪽으로 흐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것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걸 영적으로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 아,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주님의 애정어린 방편과 도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주님이 그냥 생명을 데리고 가세요. 그것도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도 말 안 듣고 그러면 아예 너 와라, 그냥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빨리 데리고 가시더라고.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시더라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빨리 데리고 간다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은 이러한 영혼의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축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쪼개서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피로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 같이 갈 동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교우들끼리 치받고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금방 화해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린 형제인 거예요. 주님 안에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하게 하는 방편이 달라요. 바울은 심었어. 물을 누가 줬냐? 아볼로가 줬어. 그 다 둘 다 뛰어나냐? 뛰어나지. 그러나 더 드러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내 할 일, 내 달란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올라가면 안 돼. 주님 앞에 받을 게 없어. 이 땅에서 다 받고 저 하늘에서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돼요. 주님 만날 때 부자인 사람이 있고 주님 만날 때 거지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되게 잘 살아도 주님 앞에 거지인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엄청 못 살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부자인 아주 거부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거부. 근데 이 땅이 좋아. 이 땅에서 그것 가지고 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굴러도 이 땅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고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이 건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지지 않으시면 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위대한 지혜로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세워가고 장로가 세워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제때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돌 하나하나가 적시적소에 배치되는 것처럼 때로는 큰 돌을 쓸 때가 있고 때로는 적은 돌을 쓸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떤 때는 일이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이 너무나도 천천히 진행돼요. 사람들은 때때로 더딘 것을 참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달라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위대한 건축가는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완전하고도 변함없는 분명한 계획이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주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사람은 실수가 있어도.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보여주시는 겸손과 자비를 성경은 설명해요. 가장 쓸모없고 거친 돌을 들어서 걸작을 만드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 속에서 깡패를 변화시켜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쓰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강도 중에 그런 강도가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변화시켜서 감옥 안에서 전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걸작 중에 걸작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집의 기둥을 삼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다의 요셉이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나 다 세우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가장 아둔하고 불경건하고 사람을 들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를 시켜서 성전에 세련된 모퉁이 돌로 삼으신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국의 노예 선장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그거를 자꾸 한 사람이 흑인 노예를 팔아가지고 미국에다 팔았던 이 사람이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인 걸 깨닫고 뒤집어져서 그걸 작곡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주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을 계속하십니다. 폭풍과 경량과 난세에도 전혀 흥분하거나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고요하고 잠잠히 건축이 됐던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건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야 4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짓는 일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영혼의 해신과 같은 것 안중에도 없어요.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 같은 거 그런 거 다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보기에 이 모든 것은 다 미련한 것들 뿐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을 볼 때에는 다 미련한 아이고 제가 코로나 있기 전에 늘 전도했는데요. 전도할 때 보면 어떤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 저를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 종이쪽을 가지고 왜 나를 만나? 지금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텐데. 그분 말이 맞아요. 세상의 눈에는 내가 미련한 자로 보일 겁니다. 혀를 찼습니다.
근데 저는 돌아오면서 그분을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했다. 세상에 일은 열심히 했을런지 몰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제가 도리어 혀를 찼습니다. 참, 저 영혼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택함 받은 자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택함 받은 자 때문에 나라가의 평화가 주어지고, 정치가, 통치자, 왕, 대통령, 총리 이와 같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통치 전략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굉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프라우드를 가져요. 하지만 무한히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무한한 가치 있는 일이, 너희들이 당신들이 모르는 놀라운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사역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톱과 도끼들일 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 힘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드신 분, 톱과 도끼를 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 뿐이에요. 진작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이사야 기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국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것을 몰라요. 자기가 도끼인지, 자기가 그러한 톱인지. 이 일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성전을 세우고 산돌인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모아들이는 그 일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주님의 손에 있다.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전능자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은 다 무너집니다. 성경 어디 써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세웠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은 그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뿐만 아니라 다 무너지고 다 갈라졌습니다. 세상에 세워지는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세워지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넘도록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왔고 어떠한 환란이 왔고 어떤 왕들은, 어떤 통치자는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발붙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어졌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만약 이 일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건축자이신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건축자요,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주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세워집니다. 우리 성덕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무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펼쳐질 하나님의 드라마임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